오늘 하루 일과를 힘들게 일하고 다들 피곤하시죠? 하루 일과를 힘든 가운데서 일하고 이렇게 은혜의 찬양을 들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면서 참 오히려 더 감사가 됩니다. 잠깐 비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또 비닐을 한 40년을 손대보다 보니까 요즘은 좀 물건이 없고요. 다음 주까지 이 원료가 없어서 성금을 주고 사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요즘 계속 바빠가지고 이 내가 기록을 했으면서도 이 주님과 이게 이 묵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늦게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되면 꼭 사단이 또 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항상 일도 잘 풀렸다가 꼭 말씀 시간만 되면 그 날짜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분통이 나고. 그래서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세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호세 1장부터 우리가 이제 11장까지 14장까지 다 있지만은 11장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모든 이 개요가 이 1장에 3장에서 모든 것이 다 이 말씀하고 있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의 흥망성쇠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의 마지막까지는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왜 심판을 하는지,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지 너희들 회개하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백성들은 이 호세 선지자를 이 말을 참 묵살하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끝끝내 이 고집을 피워 이 애굽과 아스르를 의지하는 그 결과 이 에브라임의 이런 이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 1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아합 정권 때 왕권 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 땅을 차지해 가지고 아합의 이 왕궁을 거기에 크게 짓기 위해서 그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1장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왕 때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제 그렇게 1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궁이 심판받은 이유를 이 심판을 바로 에후가 군사령관 에후가 아합을 이스라엘을 심판했고 또한 이 에후의 이 멸망이 또한 4대에 거쳐서 여러 이제 쿠데타로 통해서 이 에브라임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멸망하고 또한 이 에브라임의 이 프로들은 다 잡혀가 이방 땅에 영원히 이제 머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영원히 머물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이 본향에 다시 이 돌아올 영적 메시지까지 이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구원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자는 뜻이죠. 여호수아도 이 모세가 호세아였는데 이 계명을 해서 여호수아라고도 부르죠. 구원자란 호세아를 우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이제 고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이 국민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고멜은
대를 이어 음란한 자식을 낳은 이 에브라임의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대표적인 항상 음행 가운데서 이 자녀를 낳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 정권 때부터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후의 로르하마, 그 다음에 아수르에 끌려 나와서 이제 혼혈 정책으로 통해서 로암미의 이 자녀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고멜의 아들 이스라엘은 이 조금 후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이제 이 호세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을, 이 왕국이죠. 이스라엘을 에후가 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었다. 이제 거기 1장에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겠다고 하신 대로 에후가 이스라엘 피를 흘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피를 에후의 집에 또 갚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딸 로르하마, 이 에후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흘린 에후를 용서치 아니하라. 로르하마, 용서치 아니하라.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음녀인 고멜을 다시 죗값을 주고 용서하고 아내를 사랑하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을 보면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값을 주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많은 날 동안 너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 죗값을 이제 남의 호세아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남편 앞에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 음행하는, 그런 마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아수르 동맹을 하고 애국과 이 동맹을 맺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 고멜을,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또 하나님을 또한 배도하고 다른 남자 아수르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합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심판이 당시에도 생생한데, 로르하마가 또 젖될 무렵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낳은 아이가 로암미, 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르하마가 젖될 무렵 에브라임의 어머니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아수르의 잠시 거짓 평화와 이 동맹의 계략에 속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에브라임은 쿠데타로 왕국이 4번이나 바뀌고 피를 흘리는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어 결국은 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거기에서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로암미를 낳게 되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암미의 시대가 우리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임하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나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시켰을 때 그 왕이 계속, 그 왕도 위에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의 왕은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이었습니다. 이 살마네셀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잡아서 혼혈 정체로 이스라엘 10지파가
이제 이 사라지게 되는, 이 혈통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영원히 끝끝내 불러도 그들이 대답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이 패버리는, 흩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이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혈통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이제 그건 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너희들을 또 부르시겠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2장 1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정형이자 부정형이지만 여기서 암미 또한 루하마, 너를 내 백성이다. 너를 궁휼히 여기겠다. 이제 그곳에서 또 너희들이 이방인의 속국이 됐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그곳에서 루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기서 다시 내가 너희를 궁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7절에는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호세가 여러 선지자를 보냈거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 선지자. 1장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 이때 당시에 보면 아합 정권 때에, 아합 왕국 때에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850대 1로 해가지고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얼마나 이 바알에 많았으면. 그래서 그때 엘리야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합 정권 때에 이 엘리사가 있었고, 또한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요나가 있었고, 여기에는 호세아가 있었고, 남유다에서는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에브라임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말씀대로 아합은 전쟁 중에 길앗 라몬에서 아람 병사의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은 남유다와 일단 동맹을 맺게 되고 이제 가까워지게 됨으로 친목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참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됐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결혼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합은 왕왕국 남왕국 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아합은 이 미가 선지자로 통해서 죽으리라 이 얘기 예언했지만 그거를 묵살을 했죠. 그래? 아합은 그래서 병사복을 입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이제 출전을 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이 아합이 이 화살에 맞아 이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아합은 이런 꾀를 세서 살기 위해서 병사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이것이 이 죽음을 당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29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라마에서 싸울 때 부상을 입고, 단 하사엘의 칼은 피했지만 에후의 칼에 이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한 자는 이 엘리사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이 예언대로 이 아람 왕족이
아합 왕족이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한 이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또 에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참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했고 모든 바알 선지자 다 제거하면서 아주 종교 개혁을 아주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으로 통해서 에후의 왕족을 이 4대까지 이 왕족을 경영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1대의 에후, 2대의 요아스, 3대의 여로보암. 호세에서 말씀 보면 여로보암 2세, 4대의 스가랴. 이 6개월 하고 이 4대 만에 이 에후 왕족도 망하는 이 로로하마. 이 에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 이 아람에게 다메섹에게 뺏겼던 모든 영토들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커졌고 경제적인 부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에서 보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경제적과 이 땅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후에게도 이 로르하마가 젖될 무렵에 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구나.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애굽의 종에서 이 에브라임을 아들로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이 에브라임의 백성을 나의 아들이라. 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고 값을 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1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 아들이라. 애굽에서 불러온 내 아들이라. 이 아들을 버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의 이 주제를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 부부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지만 또 11장에서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보호할 줄 압니다. 새끼들과 나들여온 이 암탉이 이 독수리가 이 새끼를 낚아채려고 땅에 낙하할 때에 암탉은 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바짝 이 독이 오른 이 암탉이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이 결사적으로 덤벼 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너무 독이 오른 암탉이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독수리가 도망가고 밀리고 쩔쩔매다가 도망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도 이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지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인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는 이 언약 관계이며 또한 결혼 후 맺어진 관계이며 피로 맺어진 이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했고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단 야곱과 약속을 했고 모세와 약속을 했고 단 다윗의 영원한 왕국과 단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시시근치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적과 또한 기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였고 죄의 종의 이 때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삼기에 이 십계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쳤고 또한 으뜸가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로 또한 법도로 또한 예배로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에브라임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몰랐습니다. 이 지금 현재 여로보암 시대 때에 땅도 확보가 됐고 경제적인 부흥도 있고 또한 굳건한 애굽이 있고 또한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망령된 사람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잃었던 땅을 다 찾았고 일단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에브라임의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런 하나님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2절 보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자기 자녀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들 보냈던 것은 아합 왕권 때부터 엘리야를 보냈고 엘리사를 보냈고 또한 요나를 보냈고 또 호세아를 보냈고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어도 이적과 기적으로 누가 참 신이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더 떠났습니다. 에브라임은 부를수록 길을 막고 점점 더 멀리하고 우상과 탐욕에서 우상의 제약에서 유혹의 사망의 길에서 아수르의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자기 길을 지켜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자신을 낳아준 엄마처럼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가슴을 헤쳐 젖을 물리며 보호하면서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 눈높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걸음마할 때 또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넘어져 피가 나면 또한 싸매주고 또한 여러 죽을 고비마다 보호하면서 살려줬건만 그들은 어림으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정말 이 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홍해에서 죽여오는 이 바로를 좀 물로 수장하고 또한 아말렉의 습격에서 구원하였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또한 불 기둥으로 만나 고기에 물을 먹이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 여행을 가봤지만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이 더위와 이 폭풍과 이 더위는 이 사람이 당장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수건이 없으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건만,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가요. 모래바람 속에 추위와 더위와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그 사막을 가보지 않으면 원망 안 나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런 죽을 고빌 때마다 하나님은 내 팔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고 구했건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우심에서 얼마나 알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 평화롭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탐욕과 부와 교만으로 이 현실의 욕망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참 종종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의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이 물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기름입니다. 이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에서 기름이 떠드는다면 떠돌아다니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임금으로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임금으로 삼아 복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물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이라면 섞일 수가 없는데 이 탐욕으로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항상 이 세상에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이 임금으로 삼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세상의 것들을 임금 삼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임금으로 삼아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수르를 주인으로 임금으로 삼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의 최후 결과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담보로 내놓은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종을 삼았다. 결국은 이 아수르를 임금으로 삼을 때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을 때에 결과는 이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이 종으로 삼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승줄에 포로로 묶어 끌려가 그들의 폭력과 조롱, 수치를 다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고 평생 종으로 잡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됐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 호세아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마치 아수르와의 자기의 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자가 말을 하면 도리어 지혜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더 지혜롭게 여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미련한 자는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덜컥 그 사람의 말에 속아서 투자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도끼에 재발짓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자신을 믿고 아수르를 믿다가 가장 귀한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결과가 됐습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의 고집 또한 분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내려놓고 지혜자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좀 어리석은 자들이며
죄의 자녀들입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러 외쳤지만 에브라임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도리어 호세아를 망령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노함이라 하라. 에우 왕족이 이제 이 살롬의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고 이 살롬이 겨우 한 달 정치 임금이 되고 무나엠이 10년, 그의 아들 부르기야가 2년, 베가가 20년,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9년, 딱 합쳐서 41년 만에 에우 왕권이 무너지면서 41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세대죠, 한 세대.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의 끝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세대가 지나면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혼란으로 방심하다 끝말에 사는 이 로르하마가 젖될 무렵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살에 의해서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주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했다고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는 직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한 손에는 성경, 우리 한 손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는 세계 정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정치의 혼란 속에 살다가 죄의 가까이 오심을 모른 채 우리들도 세상 끝말에 서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라. 악한 임금 살만에서는 이스라엘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지 못하도록 사마리아에서 각각 이 각기 다른 혈통들 바벨론, 구다, 아와와 하맛, 스발와임 각기 다른 혈통들을 잡아다가 이 사마리아에 다 집어넣고 또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이 혈통 정책으로 이 이스라엘 완전히 이 하나님을 찾지도 모르고 부리지도 못하도록 이제 우상만 섬기면서 결국은 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동거하고 살지만 혈통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여겨 상종지도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지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혼혈 정책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DNA를 RNA로 혈통으로 바꿔놓고 우상을 신으로 섬겨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가나니 불러도 회개치 아니하고 이에 계신 얘기로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점점 부를수록 멀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에브라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왜 어디서 어떻게 이 바알이 들어가게 됐는가? 이 바알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왕국은 바울을 섬기면서 살라고 이 아합 왕국 때는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면 살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잡고 그의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줬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페니케 왕 바알이 우리가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딸 이세벨, 이 벨자가 들어가는 의미가 귀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왕궁까지 점령하여 바알을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심고 신당을 세워 이 전염병의 이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세벨을 이 사단의 권좌에 앉은 음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딸 그달랴를 낳고 이 사이가 그때는 북왕국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 때는 너무나 서로 오고 가고 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동맹을 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달랴를 남유다 여호사밧 아들 이 여호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고 이 바알 집을 세워 딴 유다 왕족의 혈통을 모두 멸절하는 이 씨를 말려버리는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씨를 말려버린 이 사단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세바가 이 왕자대의 죽음을 당하는 중에서 이 젖먹이 요아스를 간신히 빼내어 유모에게 맡기고 유다 족속 이 다윗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다윗 왕족에서 혈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바알은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이 바알을 신으로 주인으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은 참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알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황소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 바알 신상은 바로 이 황소이며 황소의 상징은 바로 힘, 권력, 이 풍요, 재물,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주인을 바꾸는 이 에브라임의 죄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풍요를 내리는 비가 바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그걸 850대 1로 이거는 죽음의 생사를 결투하는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결투였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바알이 주인이냐,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알 편에 섰었습니다. 그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많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녔던 이런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그런 시대, 이 종말의 끝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게서 돌이켜 나의 궁혈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내가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신이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하라. 내가 맹렬한 진노로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중요하지 않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던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이 5절과 6절 말씀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없는 이 삶은 바로 우리의 죄악 속에 이 더러운 모든 이 죄악들이 악한 정욕과 딴 사욕과 부정과 음란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보이는 이 형상 금성역 돌우상이나 나무 신상 그걸 우상으로 섬기지 않지만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탐심 속에서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탐욕이 아니라 이것들이 죄악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 탐욕의 우상들이 쌓고 있는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수보임같이 멸망하도록 버리겠느냐.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아드마와 수보임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멸망한지도 모르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줄 알았는데 수보임과 아드마는 같이 멸망한 줄 호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보면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집트 이 큰 땅에 가려져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지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에브라임은 아드마와 수보임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보잘것없는 이 큰 나라들도 있는데 보잘것없는 고집불통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이 에브라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너를 놓겠고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보잘것없는 이 에브라임 있으나 마나 하는 이 에브라임 아드마 수보임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섭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무신경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를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애틋한 이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불붙는 하나님의 간절한 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죽을까 봐.
그렇게 애틋한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내 속에서 돌이켜 궁일이 온전히 불붙어하는 나의 자녀를, 나의 백성으로 피로 산 나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서 있을까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브라임은 아수르를 임금 삼아 포로로 잡혀 평생 올무에 갇혀 사는 이 새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이제 사라졌고 이방 땅에 주저앉아서 음침한 골짜기를 거하며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고난과 수치 속에서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하라. 로암미, 이제 아수르에서 자녀를 낳고 내 백성이 아닌 곳에서 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우상 속에서 사는 이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이 아이 로암미, 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며 값을 주고 살아.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러하리라. 그런 백성을 하나님을 버리고 간 이 고멜의 자식들, 바로 이 구원자 호세아는 그 남편을 버리고 자상한 남편, 의로운 남편을 버리고 간 이 아내를 값을 넉넉히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다시는 이제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그러하리라. 핏값으로 다닌 이제 나의 백성, 이제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제 값을 주고 샀으니 이제 다시는 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아수르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나도 그러하리라. 빛도 없고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통해 죗값을 주고 대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바람난 아내, 바람된 백성, 바람된 이 아내를 신부로 다시 맞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에서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10절, 12절, 11절 말씀은 우리는 돌아갈 이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그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미 아수르는 루함미의 자녀들,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닌 자녀들이 이제 아수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현재에서 너무 실감 있게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이란과의 이 전쟁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에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많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이 이 이란 주위에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살기가 너무 편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웠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 이후로 이 페르시아로 잡혀가 이 둥지를 뚫고 코트로 돌아가지 않는 이 야곱의 자녀들,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또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라는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이 무력으로 지배하면서 무자비한 테러, 사단의 권좌가 있는 것입니다. 왕정에서 이 신정으로 바뀌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미국을 큰 악마, 이스라엘 작은 악마로 보면서 이 자유를 박탈하는, 이 세계 질서를 무시하고 핵을 손아귀에 들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수년 동안 이스라엘 동맹국들에게 참 무기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지중해에서 없애버리는 이 정책들을 우리는 너무 이 현실 속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란이 핵을 만든 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아마 지구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또한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터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란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면 이 미국의 이 작전명이 이 장대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작전명은 이 사자의 포효입니다. 장대한 분노와 사자의 포효가 이 진노의 이 진노가 이 테헤란을 이란의 이 중심 도시 테헤란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란의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 남북 다 합쳐서 이 10배나 되는 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나라가 이 4주 만에 아주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속 깊은 은밀한 곳에서 그들이 다시 대적을 이 계획을 세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다 찾아내어 이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는 것을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비 오듯 강철비가 내리고 빽빽한 건물이 사막화가 되고 검은 연기가 햇빛을 가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길을 찢으며 얼굴은 청백해져 다시 광야, 이 초막 생활로 이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 땅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직접 그 탄을 맞고 폭탄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죽음과 싸워 있는 그들의 삶은 어떻을까요? 우리 멀리서 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애처롭고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슬람이라는 신정 정치의 억압 속에서 믿음의 자유가 없고 핍박과 억압 속에서 숨어 지내며 악한 임금을 섬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장대한 분노, 사자의 포효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떨림 속에서 갇혀있는 이 세상에서 마치 문이 열리듯이 두렵고 떨린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날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장대한 분노와 왕 대신 이 사자의 포효가 이 속히 울려 퍼질 때 세상 임금들은 두렵고 떨려 땅속 깊은 바위 밑에 자기 생명을 감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찾아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에 아수르의 손에 잡혀 평생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에브라임, 그러나 그들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포효의 소리를 내실 때에 주의 백성이 새장에 갇혀 새처럼 나와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떨면서 올까요? 우리가 경찰서에 가면 떳떳한 사람은요 떨 일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서 옆에만 지나가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떨며 새들이 날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고 부정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포효수가 일어날 때, 주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각종 새들이 본향을 향해 기뻐하며 날아오는 새도 있고 제약과 함께 살다가 비둘기같이 떨면서 날아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이 이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 거룩하고 주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예배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인을 참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속히 이루어지며 본향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새와 같습니다. 바로 이 성도의 삶은 주님이 부르신다면 바로 본향을 향해서 훨훨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둘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면 나는 떨며 돌아갈 주님이 지금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오실 때는 순간적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오실 때에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아수르는 어디냐 이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아수르,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잡혀 있는 이 아수르는 어디냐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의 임금을 섬기는 이 세상에 갇혀 어디에 갇혀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어떤 탐욕의 우상에서 못 벗어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는 오른쪽은 세상 것, 왼쪽은 주님 것. 세상의 탐욕에서 우상에서 못 벗어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참 주인은 누군가? 성도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는 새와 같습니다. 이번에 이 터키를 갔다 오면서 그리스를 갔다 오면서 바로 인생은 바로 나그네 여행객과 같다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객의 삶 속에서는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죠. 일단 좋은 데라고 했지만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참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소유할 수가 없죠. 다 가질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사고 있는 것은 바로 나그네 같고 인생이야 나그네 같고 여행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그와 같습니다. 모든 걸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 다 갖고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은 바로 여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남의 가진 거, 이 탐욕을 가지다 보면 길을 잘 안내하는 이 가이드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 가이드만 따라가면 안전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좋은 집, 좋은 차가 없어도 불편하긴 하지만 가이드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본향을 향해 안전하고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을 준비하는 날은 참 사단 시험도 참 많이 있구나. 필요한 사람한테도 시험을 받지만 기계한테도 시험을 받더라고요. 화가 나고 일단 이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묵상은 가지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아버지 품으로라는 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제 그 찬송 있죠? 없어요. 그러면 원하신 찬송 있으시나요? 이 찬송을 선택해서 부르는데 없다네요.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 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살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의 꽃 신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의 꽃 신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참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 이 탐심으로 통해서 이 우상을 참 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주님께서는 모든 지난 날들 다 용서하시고 좀 계속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공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참 이 성도는 성도답게 거룩한 자답게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이 죄악으로 덮고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이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